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델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버리고 훈련된 자 100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먼저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내일까지인데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혜준아 예준아 오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퀴즈 내죠. 지금 적지 않아도 돼요. 뒷부분에 적으시면 되니까 잘 맞추셔야 돼요. 세뱃돈은 오늘 아니요. 풀까 하는데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왔잖아요. 우리가 또 즐겁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세뱃돈은 아니지만 퀴즈 내겠습니다. 잘 맞추시면 돼요. 이게 뭐 어려운 거 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형제가 몇 중에 몇 번째일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몇 번째일까요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누나 상품권 걸겠습니다. 정답. 의빈이 우선 빼고 의빈이는 우선 나랑 롯데리아 가서 뭐죠? 치즈스틱을 마음껏 그거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막 던지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셋째. 제가 잘생겼죠? 죄송합니다. 이강이. 뭐야? 제가 좀 성품도 막 좋고 막 귀엽고 그러니까 막 이제 뒤쪽으로 가죠. 나경아,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나 틀렸어요 지금. 예원아, 막 던지면 맞출 수 있어요. 첫째. 둘째는 아니야. 예원이가 맞았는데 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첫째인데 제가 혼자인 첫째예요. 어쨌거나 예원이한테 제가 영어 티켓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끼리 문제 오늘 자, 못 나온 친구들은 할 수 없고 자, 지나가다가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혹시 자, 요것도 건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은빈이. 복의 근원. 자, 은빈이는
예, 은비는 맞힌 걸로 할게요. 아니 그 아브라함 그러면 사건이 있어. 사건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사건이 여러분 배운 것 중에서 기억이 날까요? 100살의 이상. 성우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성우가 맞췄어. 오케이. 와. 100살에 낳은 아기를 100살은 아니죠. 100살에 낳은 아기를 한 10여 년이 지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14장 읽는 중에 있는데 지금 이삭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였고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주신다고 하였는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손만 없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티끌과 같은 그 후손이 아직 없는 거야.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티끌과 같은 자손이 약 430년 뒤에 있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헛말 막 이렇게 그냥 공수표 막 그냥 있지도 않는 말을 그냥 막 날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브라함과 함께한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것들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것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또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장 전체를 원래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만 제가 읽었는데 오늘 14장 전체 본문을 보면은 그 고대 근동 사이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라크, 이란 이런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그 나라들하고 동방 나라들하고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지금 세계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동방에 있는 그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염해 사해 쪽에 있는 그 주변에 사는 5명의 그 왕들을 정복하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그 사해 옆에 있는 5명의 왕들도 같이 연합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수천이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지금 세계 전쟁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들이 어디예요? 어디지?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일으켰죠. 그 나라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여기 모인 거야. 이 염해에 모인 거야. 이 사해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저 동쪽에서 정복하러 온 왕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소돔이 속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라는 그 지역에 속한 나라가 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붙잡혀가죠? 롯이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시작. 나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들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지금 롯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 4명의 연합군의 왕들, 그 왕들을 향해서, 그 연합군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동맹한 사람들, 아브라함도 함께 그 지역에서 살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조금 힘드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과 동맹을 했어요. 여기 마므레라는 사람과 에스보레라는 사람과 아넬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과 동맹을 해서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의 연합군의 왕을 어떻게 돼요? 처부수게 되는 거예요. 처부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과 누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과 롯.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지금 자기의 어떤 친척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에 다 적들인 거야. 뒤에 가면 나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랑 속여서 또 데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주변의 이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 적들인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살아남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훈련된 자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훈련된 자가 318명. 318명이라는 훈련된 자가 그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먼 후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땅의 어떤 세력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주변에 마므레와 에스볼과 아넬이라는 사람들과 동맹을 하게 되는데, 그들과 동맹한 이유는 그들도 아브라함을 사실 두려워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쟤는 뭐 혼자 있는 사람이고, 제가 혼자 있어도 혼자 먹힐 사람인데 그 사람과 동맹할 이유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게 되고,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 31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창세기 언제부터 시작되면 12장서부터 시작돼요. 그죠? 12장, 13장, 이삭을 언제 바칩니까? 장수로우면 22장 가서 바쳐요. 아직 갈 길이 얼마나 굉장히 멀어요. 22장까지 가려면, 아브라함이 22장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근데 14장밖에 안 왔어요. 14장밖에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계전쟁에 투입하게 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게 하세요? 물리치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가 갈대아우르 하란에 있을 때 누가 환상에 나타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가라, 이렇게 얘기한 신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 신을 간 거예요. 그 신을 쫓아서 그 신이 지시하는 그 하나님이 지시하라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따라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에게 가라고 그 지시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세계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14장밖에 안 왔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2장에 가서 그 자신의 이삭을, 그 자신의 하란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중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가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죽은 이삭을, 혹시 죽었을지라도 그 죽은 이삭을 살려냈을 수 있을 거라는 것,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금 14장에서부터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은 먼 훗날의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자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했고, 내가 너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하셨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따라갔던 것 뿐이고, 그 약속 때문에 그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이유가 굉장히 없어. 근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통하여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 주변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습니다. 한번 여기 뒤에 보면은 PPT에 있으니까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히불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아브라함 그 주변에 사는 그 굉장히 강대한 힘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경험을 누가 하냐면 이삭도 그런 경험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28절 말씀 아래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 혼자만 있는데 그 친척들이라는 사람은 없고, 물론 그 안에 빌리운 노비들과 그 안에 그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삭에게 그 홀로 있는 이삭에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야 말 거야 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야 말 거야 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외삼촌 라반이 30장 27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당연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냥 내가 나의 느낌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와 함께하는구나, 나경이와 함께하는구나, 우리 혜민이와 함께하는구나, 우리 온이와 함께하는구나, 우리 성과 함께하는구나 라는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이 세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 이야기를 들어요. 세계 포로 민족으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에스더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는 계략을 꾸며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뒤집어지죠. 그래서 하만이 결국 자기가 당하는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닐지라도 그것이 먼 훗날의 후손일지라도 그러나 지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에 나타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셔서 이 함께하심의 은혜를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가 나를 붙드셨으니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셨고 우리의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가 그 은혜를 그대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우리의 삶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